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6절부터 제가 14절부터 읽었어요. 제가 안경이 요즘 도수가 자꾸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잘못 읽었구나. 어쩐지 읽으면서도 이상하다 그랬어요.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에 열거하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다음에 열거하는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단어들을 읽겠습니다. 과자, 캔디, 버터, 구두약, 접착제, 인조 대리석, 물감, 화장품, 식용유, 해열제, 샴푸, 항아리. 더 많은데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해봐야 헷갈리니까. 버터, 식용유, 구두약. 뭘까요? 엄청 또 갑자기 묵상을 시작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땅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땅콩이에요. 땅콩 버터, 땅콩 과자, 땅콩 캔디. 근데 놀라운 건 땅콩으로 인조 대리석도 만들고요. 땅콩으로 구두약도 만들고 땅콩 식용유도 만들고 땅콩 화장품도 만들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처음이에요? 다들 표정이. 여러분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식품만 땅콩으로 100가지를 그래서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놀라운 거는 이거를 이 많은 말도 안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땅콩으로 샴푸를 만들어 땅콩으로 대리석을 만든다고. 인조 대리석. 땅콩 물감. 이런 거를 개발해낸 사람이 근데 한 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흑인으로 태어났던 사람,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땅콩 하나를 통해서 식품만 100가지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먹는 땅콩 그 피넛 버터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조지 워싱턴 카버. 여러분들이 먹는 땅콩 크래커 그분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100개의 식품을 만들고 땅콩에서 200가지의 생활용품을 만드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 300개를 개발했으니까 특허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특허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이겁니다. 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역사를 바꿨던 에디슨과 함께 미국 역사를 바꾼 유명한 발명가. 그는 검은 피부의 에디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디슨은 여러분 전기 발견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회사 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를 만든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300가지가 넘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놓고도 단 한 건의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면 이 사람은 흑인 노예로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 흑백 갈등이 심했던 1861년에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시대. 그때 당시에 그 흑인 노예들의 그런 폭정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힘들었던 시대에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죽어버렸어요. 일하다 죽은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때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 안 받았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어머니를 도둑 맞았다. 사람이 아니어서 누가 도둑질해 갔대요, 노예를. 노예는 물건이니까. 그는 그렇게 힘든 폭력과 그리고 편견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의 인생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는 심슨 대학의 최초로 흑인으로 대학 교육을 마치고, 그리고 식물, 토양, 세균 분야의 박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박사가 됐을 때 그에게 소포 하나가 왔어요. 병든 땅콩 봉지 하나. 그리고 여러분, 1870년대 $100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엽전 세고 있을 때 $100짜리가 그 안에 든 봉투와 함께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약 이 땅콩의 병을 알아내고 그리고 병을 치유해 준다면 당신에게 매달 $100씩을 보내겠습니다. 1870년대 조선 후기입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죠. 그는 오랜 연구 끝에 그 땅콩이 어떤 병이 들었는지 원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치료법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법과 함께 그는 편지에다가 $100를 담아서 소포로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 인간들이 땅콩을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으셨는데, 그 땅콩의 병을 발견하고 치료법을 발견했다고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그는 그냥 치료법을 가르쳐주고 말았어요. 300개가 넘는 발명품이 있었지만, 그래서 동방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카버는 단 하나의 특허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가 그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개발해낼 때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쓰라고 공짜로 계속해서 그것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넛 버터가 그렇게 싼 거예요. 전기세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다른 거예요. 웃으라고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교수가 된 날, 그가 교수로서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었던 어머니와 같은, 고아가 됐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백인 주인, 그 백인 주인이 한글이래 자꾸 영어를 가르쳤어요. 흑인인데 전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읽을 수도 없는데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래서 늘 뭐든지 설계도를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예요. 검은 레오나르도. 그가 그러면서 박사가 되고 교수의 자리를 처음으로 흑인 최초로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어머니가.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우리 흑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 백인인데.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알고 있지 않냐? 그 흑인들을 위해 이곳에 오지 않겠냐. 그래서 커스티스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 있는 노예들이 다니는 흑인 학교 선생님으로 그가 교수직을 박차고 그리로 갑니다. 그는 평생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들을 가난과 슬픔으로부터 구해내자. 이게 조지 워싱턴 카버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환원해 주면서, 그는 땅콩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목화밭에
수많은 노예들이 끌려가서 남부지방의 녹화밭에서 목화를 재배하는데 목화를 계속 심으면 땅이 그렇게 더 나빠진대요. 질소를 뺏어가서. 그래서 질소를 심어주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땅콩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땅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땅콩 농사를. 그랬더니 모든 흑인들이 다 땅콩을 지니까 땅콩값이 어떻게 돼요? 폭락하잖아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흑인들에게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그것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땅콩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땅콩을 들고 나가서 숲속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인간은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를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너 질문이 너무 크다. 처음 질문이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셨어요? 너 질문이 너무 크다.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너무 커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랬대요. 땅콩은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제야 적절한 질문을 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 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땅콩을 연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땅콩 들고 들어가서 연구실에서 땅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는 매일 아침마다 숲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 사람은 독신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혼자 삽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는 병이 하나 있어요. 숲속에 들어가서 자꾸 중얼거려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숲속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을 들고 숲속에 가서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우리 흑인들이 너무 괴로운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단 하나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았던 그의 묘비에는, 그의 죽음을 맞았을 때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명성과 부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었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콩에 대한 발명품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콩을 만들라고, 땅콩을 공부하라고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땅콩으로 만든 기름을 가지고 어느 날 소아마비에 걸린 13살 된 아이를 집으로 불러서 땅콩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치유해 주신다. 땅콩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별명을 하나님께 붙였거든. 미스터 크리에이터. 그분이 너를 치료해 주시오. 그리고 말이야, 내일 한 번 더 올래? 그러면 우리 집에서 우리 셋이 함께 기도하자. 이 13살 아이가 어떻게 셋이 기도를 하죠? 카보 박사님하고 저밖에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미스터 크리에이터.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가 이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견인해 가도록, 이끌고 가시도록 나는 다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았을 뿐이다. 내 욕심으로 내 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모티브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그는 자신을 내어드렸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무엇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이, 공생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18절, 19절에 예수님의 비전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수많은 경영학자들이 이 본문 때문에 각 사회에서 나가서 뭘 주장하기 시작했냐?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라. 그래서 심지어 Jesus CEO라는 책까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누가 그 성경을 주니까 그 책을 펴면서 그냥 아무데나 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으셨어요. 18절에 보면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미음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 구절이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다는, 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나는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의사 여러분, 우리 선생님, 우리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 변호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공부하고 애썼습니까? 준비했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꿈으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삶을 시작하며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가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교회는 요엘이 보았던 자녀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 그런 비전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과정,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2개의 회복해야 될 기둥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기둥이에요. 사랑. 교회는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울분에 차 있으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약한 것을 나의 것으로 알고 감당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공동체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의 기둥 세우고 영성의 기둥을 세우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교회는 그 깊숙한 곳에서 늘 꿈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 꿈이, 예수의 꿈이 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 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함께 꿈을 꾸면서 교회로서 모이고 사람들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행복한 줄 아세요? 꿈이 없으면 안 행복해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 꿈에 이끌려서 꿈이 있는 공동체로 변화돼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꿈이에요. 뭐 꿈이라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17절에 보니까 그분이 그 구절을 일부러 찾으셨어요. 비전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선포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부터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비전을 자기의 쓴 뿌리에서 갖고 와요. 내가 성취하지 못해갖고 자녀들에게 그 비전을 계속 전수해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예수님의 비전이어야 했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사야서 61장 1절이 예수님의 비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됐을까?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 비전의 시작이 됐던 것은 무엇일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팍팍하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정치인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인생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이거 다 집어치고 그냥 이 메시아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메시아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절망스럽고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갈까를 생각하다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으로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원래 헬라어 말은 이겁니다. 스프랑케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백성을 볼 때마다,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 여러분, 한번 복통 한번 가져보셨어요? 창자가 꼬여 보셨어요? 창자 꼬인 분 하루 안에 빨리 병원 안 가면 다 괴사돼서 죽습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내 안에서 썩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분이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백성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런 직업과 이런 형편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서 만나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봤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위해서 정말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계속 마음이 가서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내 가슴이 아프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울고 있구나. 그 예수님이 아파하는 자리에서 내가 함께 아파하는 사람, 아파하는 상황, 아파하는 형편, 그게 비전이 탄생하는 자리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 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교단체? 사실은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구호단체. 그럼 월드 비전이 6.25 전쟁 한국에서 처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밥 피어스 목사님, 그분은 그냥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미군들을 돕기 위한 채플린으로 한국에 처음 왔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길가에 검은 봉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와갖고는 발로 툭 한번 차더니 수레에 싣고, 툭 차더니 또 수레에 싣고, 희한하다 그러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차고 실는데 갑자기 검은 봉지에서 팔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피어스 목사님, 거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수레에 올라타서 그 검은 봉지를 열어보니까 밤사이에 며칠을 밤에 그렇게 먹지 못하다가 얼어서 죽었던 한 어린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무섭고 한국 전쟁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었지만 내 눈앞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놀라서 옆에 있는 봉지들을 열었더니 거기도 죽은 아이, 또 열었더니 또 죽은 아이, 길가에 다 죽은 아이들, 혹시라도 얼어 죽지 않았을까 봐 한번 툭 차서 던지는, 그날 그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가 처음으로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말하고 다닌 거예요. 한국에 저 잘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전쟁이 나서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저렇게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닌 줄 아세요?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영어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God, bring my heart for what breaks yours.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아픈 그곳에 내 마음이 아프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그러나 얼마나 소박한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파하는 곳을 내가 지나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것을 보며 내 마음도 함께 아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어느 날, 전혀 이름 없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거기에 고아가, 거기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 밤새 얼어 죽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의 가슴이 무너지고 아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4개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체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 분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을 달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기도를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제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걸 주님의 마음이 아픈 그곳에서 아프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비전의 탄생이에요. 비전의 탄생.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파했던 그곳에 함께 아프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우리가 꿈꿔야 될 예수님의 꿈은 무엇인가? 둘째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가난이냐면, 이 푸토코스라는 말이 이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움츠러들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의 상태.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시작한 단체. 하여튼 6.25 전쟁 때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는지 전 세계 구호하는 단체는 다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컴패션의 모토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때까지 그 아이들을 후원할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컴패션은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뭔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 이 복음에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뭐냐? 여러분, 적당히 먹다가 내일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건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꿈꾸면서 내일 뭘 먹어야 되는데 뭐가 없나 봐, 잠깐 그런 건 가난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은 이것입니다. 너무 가난한 나머지 내가 내일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내일이 올까? 내일을 꿈꿀 수 없고,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없고, 내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전혀 희망을 갖지 못하는 절대 그런 빈곤의 상태, 절대 가난의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러든 사람, 절망하는 상태. 여러분, 그게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을 뿐이지, 원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의 상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는 절망의 그 깊은 동굴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게 우리 아닙니까? 컴패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컴패션, 여기서 말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컴패션, 가난한 자들의 절대 가난에서부터 극복하게 해주자.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에 대한 명확한 예수님의 의식을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의 절대적인 절망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게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꿈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제가 아까 왜 종현 형제한테 물어봤잖아요. 표정들이 어두우신가 싶어서.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가끔 보면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어떨 때는 인생에서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서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꿈을 꾸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오늘 이 찬양의 시간, 말씀, 기도 속에서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억압당하고 괴로워하는, 그래서 억울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녹초가 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님 이 예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통해서 진짜 완전한 그런 절망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통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놀라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내 소망. 이건 예배부만 갖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품어야 될 소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목장교회를 가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목자로 섬겨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섬겨보세요. 주일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교사인데 오늘 예배 좁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한 곳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교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공과를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청소년부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꿈을 꾸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품어야 될 세 번째 이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은 억울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꿈.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이건 다 회복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회복.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빌리, 희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희년은 어떤 뜻이냐면 기쁨과 해방과 자유의 그런 선언을 하는 해예요. 여러분 7년이 되면 안식년 같죠? 안식년. 들어오는 보셨죠? 표정들 들어보셨어요? 잠이 자꾸 와요? 갑자기 여러분이 안식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땅이 쉽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쉽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50년, 77이 49,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이 요벨이라고 그래요. 양의 뿔을 잘라다가 만든 나팔. 그걸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면, 너무너무 절망적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나 자식들을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양각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면 그들이 빚지고 있었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 전의 원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한 번은 내가 희년을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여러분들 50년 안 살고 싶으세요? 한 번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다 보니까
희년을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희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희년이 있다는 걸 모르는 절망에 있어요. 그러나 희년이 선포되면 그들은 다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원래의 노예였다가도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원래의 자유인이 되는, 이 회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을 구약적으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오셨다면,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원래의 자리로 십자가가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철저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 했다? 응하셨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희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희년이, 자유가,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해방의 날이라고 지금 요벨의 나팔을 불고 계신 거예요. 자유를 선언하는 나팔을 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미 회복을 선언하셨는데 그 희망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고 지금 넘어져 있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회복시킬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자유할 겁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거를 선포하고 외치는 요벨의 나팔, 회복의 나팔, 그것을 선언하고 소망을 전해주고 그들을 절망과 억압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이 일을 하는 게 교회라는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건 당연히 그런 거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요. 크리스찬들이.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나도 그렇게 억압당했다고?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여긴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 여러분 다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나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2014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영화를 보라고 추천했어요. 제가 원래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봤다는 얘기죠, 지금 제 말이, 그죠? 네. 무슨 영화냐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이거 보셨어요? 네, 보신 분이 있네. 영어로 제목이 뭐더라? 써왔는데 12 years a slave. 이 영화의 배경은 여러분 아까 말한 조지 워싱턴 커버가 태어났던 그 해와 동일한, 아니 그보다는 한 10년 좀 더 빠른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1840년대인데 그때 미국에, 원래 여러분 미국이 영국도 그렇고 어떻게 처음에 그들이 근대화하면서 돈을 많이 갖습니까?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특별히 흑인들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파는 노예 상인을 만들고 노예 이 매매를 통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첫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윌리엄 월버퍼스라는 사람. 미국이 1840년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해서 파는 일을 금지시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링컨이 나오던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노예제를 다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남쪽은 찬성했어요. 북쪽만 반대했어요. 북쪽은 노예가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남쪽은 농사를 짓는데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반대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도 바이블 벨트라는 게 미국에 있어요. 남부 지역에 경건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텍사스주, 루지애나. 여러분, 그곳이 과거에는 다 노예 제도를 절대로 지켜야 된다고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던 데입니다. 1840년대 그때 북쪽에서 있어서 자기가 자유를 경험한 해방을 얻은 흑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흑인 제도를 강하게 주장하고 지키고 있었던 루지애나주에 팔려갔어요.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나랑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연주하지 않겠니? 우리 워싱턴으로 갈까? 그래 놓고는 그를 납치해갖고 남쪽의 노예가 되도록 이름도 바꿔서 거기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2년을 살았던 실제 솔로몬 노섭의 자신의 삶을 평전으로, 그 회고록을 썼는데 그걸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12년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만났던 2명의 백인 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좀 착해요. 같이 사람들을 좀 배려도 해주고 노예지만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인한테 팔렸거든요. 또 팔려가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인을 만났는데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인간이라고 말 붙이기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장면은 그 두 주인이 노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앞에서 노예 착한 첫 번째 주인공 백인 주인이 성경을 읽습니다. 노예들을 앉혀놓고. 영화의 한 장면에서는 그가 인자한 모습으로 정확한 발음에 따뜻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점점 이 노랫소리가 커집니다. 이 노랫소리는 뭐냐 하면 이 백인 주인이 고용한 노예를 다스리라는 매니저가 노예들이 자꾸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노래예요. 이 노래가 이렇습니다. 도망가고 싶다면 도망가봐. 내가 반드시 가서 너를 잡아올 테니. 너에게는 자유가 없어. 너에게는 자유란 없지. 도망갈 수 있어. 그러나 잡힐걸. 너에겐 자유가 없어. 여러분, 인자한 백인이 성경을 읽는 소리가 이쪽에서 막 들리는데 거기서부터 이 노래가 점점 크게 오면서 막 온 머릿속에 왔다 갔다. 두 번째 예배 장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악한 백인 주인이 그 예배를 인도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도해요.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 땅을 주었는데 그 노예들이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주인이 나중에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간다. 이걸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읽어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라고. 그런데 그걸 읽고 있는데 옆에서 이번에는 한 여자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여자는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노예 매장에서, 노예 그 시장에서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서 있다가 이 집에 팔려왔어요. 그런데 나 엄마가 팔리면 어떻게, 애들도 같이 가야지. 그런데 애들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 다른 집으로 팔려가서 자기만, 엄마만 팔려와갖고 통곡을 하며 예배 시간에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노섭이 너 울지 마. 아니야, 나는 너무 괴로워, 절망해. 그 울음소리가 인자한 성경 구절 소리와 함께 범벅이 되면서 확 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백인 주인이라고 여러분 좀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영화를 보면 두 번째 주인에게 팔려갈 때 솔로몬 노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자유인이었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를 땅에다가 잡아뜨리면서
너는 내 물건일 뿐이야. 그가 좀 더 인격적이었고 좀 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고 조금 더 예배드리면서 그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노예로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한 채 자기의 그런 욕심을 채우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나는 조금 더 괜찮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라고 그리고 조금 더 나는 기도할 줄 안다고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백인 주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작품을 만들었던 그 흑인 감독이 왜 그걸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자유를 선언하고 복음을 선언하고 회복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노예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이상적이지 않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왜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요.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살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 와서는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건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민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무슨 그런 시급을 받을 걸 생각하냐고 무슨 그런 대우를 받을 걸 생각하냐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너무 많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그런 첫 번째 주인 같은 그런 조금 더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정말 회복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 그들이 억압받고 있는 걸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벨의 나팔 희망이 있다고 아직도 예수님이 있다고 그래서 당신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해 보셨습니까? 우리 해밀턴 지구촌 교회에서 비즈니스하는 우리 사업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진지하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 수입을 얻고 남의 돈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목표입니다. 이윤을 얻는 것.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그것 너머에 저들의 아픈 그 힘겨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조금 가능하다면 제가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게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인생을 일터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걸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의사 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간호사 되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가르치면서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이 말이야 아무리 의사로 있고 변호사로 있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마음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들아 너가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실 거란다. 그분의 마음을 품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을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을 때 정확하게 대답해 주길 바라요. 너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 되어야 한단다. 너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조지 워싱턴 카버처럼 이웃들의 그 슬픔과 가난에서부터 구해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너의 꿈이에요.